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30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를 교독하실 텐데 구약 156쪽쯤에 있습니다. 레위기 8장 1절부터 9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어서 30절부터 36절입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레위기 연속설교 14번째 시간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하신 오늘 본문의 8장 시작과 끝을 한 단락씩 읽었습니다. 크게는 이제 8장 1절부터 10장 20절까지가 제사장의 직무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함께 보시는 레위기 8장 이 전체는 제사장들의 임직식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봉독할 때 시작과 끝만 읽었지만 8장 전체 내용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직식의 그 시작은 역시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 전체의 내용을 아주 단순하고 간결하게 요약을 하면 말씀 그리고 순종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명령과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와 또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렇게 전체에서 드러나는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물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종한 모세의 명령은 모세라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간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아론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의복과 그 다음에 이제 가져와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셨죠. 의복과 관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 또 무교병 한 광주리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임직식을 위하여서 의복과 기름 그리고 제사를 위한 제물입니다. 또 온 회중을 모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막이라는 이 제한된 공간에 어떻게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모일 수 있었는가? 그래서 회막문 앞에라는 이 장소와 또 인원의 구성을 두고서 신학자들이 다양한 견해가 이제 또 나뉘어집니다. 가장 타당하고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형태이죠.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비롯하여서 백성의 중요한 집단들, 족장들을 비롯한 이런 중요 집단들은 회막문이라는 장소에 같이 모여서 임직식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그 밖에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의 처소에서 성막을 향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형태로서 결국에는 모두가 함께 온 회중이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는 것은 이어지는 9장의 말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라고 시작하면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함께 시작한 제사인데 나중에 9장 23절 후반부 끝에 가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며 또 여호와의 불 앞에 역시 온 백성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분과 전체의 연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조하여서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레위기 8장, 오늘 이 본문은 출애굽기 29장과 30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의 성취입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어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이제 완공한 상태고 그 성막 주변으로 진을 형성하여서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성취가 되어가고 있는가, 먼저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멘. 이제 먼저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았습니다. 이 모은 방식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하신 명령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말씀의 선포 가운데 제사장 임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하나씩 세세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의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 또한 명령과 성취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 방금 앞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서론에서부터 말씀과 순종의 그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36절까지도 계속해서 말씀과 순종, 하나님의 명령과 성취라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6절부터 모세의 순종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먼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깁니다. 물로 씻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형태 그대로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부정함이 해결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차례대로 입고 있죠. 당연히 속옷부터 입기 시작합니다. 겉옷을 다 입고 여러분 중에 속옷을 입으시는 분들은 안 계실 텐데
대제사장의 이제 에봇을 입는 순서대로 속옷부터 그리고 띠를 띄우고 그 위에 겉옷을 입으며 그 위에 다시 이제 에봇을 걸치고 다시 또 띠를 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다시 판결 흉패를 붙이는데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할 때 사용하던 것으로 이제 그 제사장이 가슴에 장착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머리 위에 이제 관을 씌우는데 출애굽기 28장과 39장에서 명령하신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패를 청색끈으로 메어서 이제 관 위에 매게 하셨거든요. 그것을 이제 머리에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실 텐데 성막 기구들의 기름을 바르고 또 뿌리면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한 아론에게도 이제 기름을 붓고 그의 아들들에게도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먼저 이제 모세가 관유를 가져옵니다. 이 관유는 이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거룩한 향 기름을 만든 것인데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만들어서 완전히 구별된 기름으로 제작 방식부터 그리고 이 기름을 사용할 때도 용도가 매우 분명하게 구별되어진 거룩한 기름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또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신 것처럼 이제 같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이 기름은 거룩한 용도로 구별하여서 사용을 하면서 먼저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전체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제단에 7번 뿌리도록 되어 있는데 완전수를 상징하는 7, 그 횟수만큼 제단을 이제 완전히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와서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다시 기름을 바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이제 아론의 아들들을 이야기할 때 그냥 옷만 입혀주는 것처럼 나와서 오해하실 수가 있지만 앞에 레위기 7장 35절과 36절 말씀 그리고 또 출애굽기 28장 41절 또 30장 30절까지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그의 아들들 역시 모두 기름을 붓고 동일하게 제사가 이제 이 방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관유는 이제 향이 나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기구들과 모든 곳에 또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기름을 붓고 뿌리고 바르면서 아마 모두가 굉장히 좋은 향기로 그 자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가 이어지는데 총 3번의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속죄제가 나옵니다. 속죄제가 14절부터 17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사는 번제고요. 번제는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30절까지가 위임식 제사인데 이제 하나씩 살펴보실 때 먼저 14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아멘. 이제 가장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임직식을 진행하면서 먼저는 그들이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되어서
제사장들 본인들의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속죄를 하는 것인데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였고 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했지만 역시 그들이 죄를 해결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삶을 정결하게 하고 이제 죄의 영향력을 해결하여서 여호와께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속죄제는 속죄제의 규례가 앞에 레위기 4장에서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말씀대로 제사장의 속죄제이기 때문에 제물로서 수송아지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제사의 이제 절차, 진행은 모세가 맡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아직은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정식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지도자로서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비교하여 보시면 레위기 4장의 속죄제 규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속죄제의 규례는 그 이제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은 다음에 휘장에 뿌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팔을 휘둘러서 뿌리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사장 위임식에서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않고 제단 뿔에 바릅니다. 원래는 성소 안에 분향단의 뿔에 바르게 하셨는데 이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명확하게 그 이유를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불분명하지만 주석에서 이제 이것들을 그래도 해석하려는 시도 가운데 아직은 성소가 더러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정식으로 임명된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만한 해석이 이야기되고 있긴 하지만 성경이 명확하게 그 이유를 이야기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고서 참고를 하는 정도로만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 제사 절차는 큰 특이점이 없습니다. 제물은 남겨지는 것 없이 이제 속죄제 동일하게 그 똥조차 거룩한 곳에서 이제 구별하여서 태우게 하셨거든요. 레위기 4장의 제사의 규례와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제가 드려지는데 번제에 대한 말씀 18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번제의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매 그 수량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수량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아멘. 지금 이 번제에 있어서는 레위기 1장에 처음 등장하는 그 번제의 규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드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위임식 제사로서 22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수량 곧 위임식의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매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모세가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량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아멘.
이제 3번의 제사가 드려지는 가운데 마지막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사실 정확하게 명칭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 나왔던 5대 제사와 조금씩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어떤 주석에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임직 제식 그렇게만 명칭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22절에 왜냐하면 그 위임식의 수량을 드릴세 하면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임직 제식하고 명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제사의 성격을 크게 큰 관점에서 바라볼 때 화목제와 굉장히 닮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시 어떻게든 명칭을 구별할 때에 위임식의 화목제 그렇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레위기 3장에서 이제 화목제 규례가 처음 나올 때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7장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화목제 규례가 주어질 때는 7장 28절 이하의 말씀에서 화목 제물 중 제사장이 받을 몫이 무엇인가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이 제사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장 넘어가셔서 7장 30절을 보실 텐데 레위기 7장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아멘. 그리고 이어서 바로 8장 29절을 보실 텐데 오늘 본문 8장 29절 말씀 8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량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아멘. 7장에서 화목 제물에 대한 이제 제사장 몫을 이야기할 때 원래 주신 몫은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은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았고 뒷다리는 거제로 드리게 하셨는데 그 방식과 매우 동일한 형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임식의 화목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또 뒷다리도 같이 주시면 좋겠는데 가슴만 주시고 뒷다리는 안 주셨거든요. 그 밖에 그래서 대부분의 제사 방식이 화목제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어떤 제사로 특정지어서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임직제식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본문의 개역개정 성경 표기를 따라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위임식 제사라고 언급을 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도록 위임식 제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임식 제사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피를 다루는 방식에서 아주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앞에 5대 제사의 여러 가지 규례 중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형태인데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물의 피를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이들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까지 그 다음에 이제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형태로 다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사무엘하 연속설교 중에 16번째 시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이두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 중에도 언급이 됐던 이야기인데 당시 사회는 오른쪽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쪽으로서 그렇게 이야기되던 사회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한 또 한 가지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른쪽에다가만 발랐지만 그 사람 전부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시는 의미로서 신체의 오른쪽 일부에 발랐지만 그 사람의 전체가 거룩하게 되어져서 주님의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36절에 본문의 마지막 단락을 또 보실 텐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의 단락은 이제 전체 위임식에 있어서 추가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지켜 행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대로 순종, 그래서 명령의 성취가 이루어지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전체 내용 가운데 아론을 대표로 하여서 임직식의 내용을 세세하게 기록했고,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동일하게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서도 행하는 가운데 30절에는 그것을 간략하게 내용을 요약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제물로 바쳐진 것 중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곳에서 먹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특히 또 33절부터 35절 말씀을 중점해서 보시면 위임식이 총 7일간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6절을 보시면 또 이 7일간 진행될 때 매일 속죄로서 날마다 수송아지를 바치도록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34절의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한 이것은 그들을 속죄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속죄하여서 완전히 거룩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무려 7일 동안 또 이 완전한 수를 채워서 위임식이 진행된 것입니다. 정말 그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받으시려고 임직식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만 아니라 전체 기간까지, 이 모든 일정까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세우시는 이 제사장을 얼마나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시는지,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지 오늘 이 전체 말씀을 설명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 거룩함의 중요성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설교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결론입니다. 전체적인 임직식의 과정을 쭉 설명드린 것 가운데 잘 들으신 것들을 토대로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설교 중간중간에 계속 강조하였던 것처럼 레위기 8장은 이제 명령과 성취, 말씀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과 30장에 기록된 것이 이제 레위기 8장에 와서 성취가 되고 있고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 중에 한 가지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모두 모세 오경으로서 분명히 구별된 각 권의 성경의 특징이 있지만 동시에 전체가 하나로서 분명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29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하여 명령하십니다. 앞으로 너희 가운데 제사장을 세울 것인데 이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29장 후반부에는 매일의 번제, 상번제 이야기로 2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30장에 넘어가서 성막의 기구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30장의 중요한 것은 이제 중반부부터 거룩한 향 기름, 이 관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후반부엔 다시 거룩한 향으로 3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는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 출애굽기 19장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려워지는 이유가 성경은 이 모세오경이 율법의 조항, 그 다음에 서사적인 이야기, 내러티브랑 어떤 율법의 세세한 조항, 이것이 혼용된 형태로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율법 조항 하나하나 나열되다가 이야기 나오고 다시 율법 조항 나오고 해서 여러분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오늘 레위기 본문도 그렇게 나오죠. 이제 앞에서는 제사의 규례들이 쭉 나오다가 제사장 임직식의 이야기, 서사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 계속 혼용되는 형태로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31장으로 넘어가시면 율법에 대한 조항들 쭉 이어졌다가 다시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부르시는 이야기, 또다시 서사 구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술자들, 총책임자를 불러서 성막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의 언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이 구조를 잘 살펴보실 때 제사장 위임식을 이렇게 드려라 명령하신 다음에 성막의 기구들이 나오고
거룩한 기름이 나오고 향이 나오고 그 일을 담당할 자들을 세우시면서 말씀이 쭉 이어진 다음 31장에는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돌판을 주심으로 이 모든 율법 수여가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단락이 마치는데 그 다음에 서사의 이야기로 서사 구조로 넘어와서 출애굽기 32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무엇이죠? 네,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그리고 중심 인물이 있죠. 누구죠? 네, 아론이 중심 인물입니다. 물론 백성 전체가 주동자이긴 하지만 아론이 동조하여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크게 진노하신 사건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내가 전체를 다 멸하여버리겠다, 다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모세 너만 남겨두고 다시 시작할게, 막 그렇게 맹렬한 분노를 나타내셨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32장부터 34장까지 다시 또 모세의 중보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신 가운데 두 번째로 다시 돌판을 주시고 또 언약을 갱신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야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시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주심에 감사하여서 자원하여 기쁨과 감사로 연하여 제물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성막이 제작되고 40장의 성막 봉헌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레위기 처음 시작에 이 40장과 레위기 1장을 연결해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런 서사 가운데 이 서사 가운데 이제 여러분이 제사장 임직을 다시 천천히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론이 너무 거룩한 사람이라 받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살펴보니 아론만큼 거룩한 자가 없구나 하면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겠다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아론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론은 거룩하지 않았지만 그 대제사장의 의복이 정말 화려한 의복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2의 방식과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면 그 옷이 거룩했기 때문에 그가 거룩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동일하게 거룩한 기름을 썼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거룩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을 위하여서 아니면 이 제사장 위임식 전체를 진행한 모세가 너무나도 특별했기 때문에 아론까지 거룩하게 받아주신 것입니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들어서 이미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연속설교 쭉 들으신 가운데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아론은 이 모든 위임식의 절차에 순종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요? 총 7일의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위임식 전체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리고 매일매일 제사장의 의복을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행하면서 그는 어떤 마음으로 섰을까요? 그리고 단지 그 아론에 대하여서 우리가 대입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할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어 내 삶에 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받아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론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론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며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오직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으며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구약의 이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이 엄중한 위임식을 다 행한 다음에도 정말로 완전히 정말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7일의 기간 동안에 엄중한 절차를 거쳐서 다 행한 뒤에도 이어지는 말씀 돌아보시면 이제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바로 죄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나를 이미 받으신 하나님 앞에, 나를 이미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면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돌아보면서 또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어때야만 할 것인지를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호와의 불이 우리를 앞에 나와서 삼키지 않는다고 참 다행이다 하고 안일하게 그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멀어지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레위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삶으로 교회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그 은혜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서 말씀의 은혜에 붙들리기 위하여서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360쪽입니다. 신약 성경 360쪽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28절을 보실 텐데 신약 360쪽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약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과 약점을 가진 자들을 세운 것과 달리 하나님의 이제 최종적인 그 맹세 언약, 이제 새 언약은 새 은혜 시대로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셨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 제사장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그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물로 씻고 기름을 바르며 제사장의 옷을 입고 반복하여 제물을 바쳤던 것과 달리 우리는 영과 진리로 거듭났습니다. 역시 물과 피로 깨끗하게 씻겼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드려진 제물 이 제사로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제사 위임 절차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거룩한 나라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말씀대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 이 놀라운 은혜는 임직식과 분명히 닮아 있으나 본질적으로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가 무한하며 그 효력이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그러면 맛보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네, 또 계속해서 말씀으로 정죄하네 하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로 나를 거룩하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내가 주의 성전되어 주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초대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반복적인 제사에도 결국에는 본질은 주의 말씀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인 이 죄인들, 이 연약한 사람들을 늘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거룩한 삶으로 만드실 수 있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하여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으로 영원히 거룩해진 성도들, 우리 모두의 삶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맛보시고 누리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보실 텐데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신약 377쪽쯤에 있습니다. 신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 은혜에 붙들려서 날마다 거듭난 예배자로서 믿음의 순종과 삶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계속해서 삶에 반복되는 죄악들을 멀리하고 미워하며 끊어내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새롭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순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어제로 그치거나 내일로 미루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당장 즉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 있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은혜에 붙들려 믿음으로 거룩한 삶의 순종을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오직 주의 은혜로 부름받은 주의 교회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성도 삼으시고 교회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워서 우리를 이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마다 참으로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면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로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지만 그러나 새롭게 된 자가 새 사람을 입은 자가 계속해서 그러면 그 새롭게 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우리가 삶에서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오늘도 이 시간 결단하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지 이 시간 우리의 지나간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다시 초대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제사장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된 믿음을 살아내는 성도교회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오니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인생으로서 우리를 이미 받으신 인생된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순종에 무엇보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힘 있는 능력의 말씀 되어서 그 삶으로 우리를 받으실 것을 믿고 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만드셨으며 예배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구원을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계속해서 세상적 방식과 비신앙적인 태도로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을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오니 그저 우리는 순종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그래서 결국엔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믿고 구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에 붙들려 나아가오니 한 주 동안 세상의 이 믿음과 말씀해 주신 은혜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삶에 새기며 영원토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